종교개혁자들이 왜 그토록 오직 성경을 외쳤는가? 왜 오직 그리스도를 외쳤는가? 무엇보다 그들이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를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죄로 타락한 인간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으려면 자기의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죄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죄로 타락한 인간을 가리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고 성격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는 그저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죄로 부패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죄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복음의 약속을 선포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없는 순결한 인간의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무엇이 없다고요? 사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단 한 번의 피 흘림으로써 모든 인간의 죄를 깨끗이 씻어내기 위해서 신성을 지니신 존재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스스로를 낮추시고 비천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구원받아 영생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이렇듯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이 필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큰 뼈대가 바로 이 오직 은혜의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차별시되는 것,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은혜의 교리인 것이죠. 다른 종교들에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주장합니까? 불교만 봐도 그렇잖아요. 자신이 수행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다스려야지만 부처가 될 수 있다. 극락에 갈 수 있다. 그런 교리를 가르치잖아요. 하지만 오직 기독교만이 이 은혜를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로 부패한 인간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은혜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일이 우리에게 그렇게 싫은 것도 아닐 텐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부인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죄로 부패한 인간 안에는 스스로 신이 되려 하는 죄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만의 바벨탑을 쌓아두고 가장 높은 곳에 오르려고 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내가 쌓아온 그 바벨탑 위에 내가 앉아야 되는데 내가 앉지 못하고 하나님을 앉혀야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든 그 은혜의 가치를 훼손하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든 자신이 쌓아둔 바벨탑 위에 자신이 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렇듯 은혜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불신자들 중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신자들 중에서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진리를 듣기 싫어해요. 은혜를 인정하는 순간 지금껏 내가 쌓아온 그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릴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싫어하죠. 일방적인 것. 무조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를 선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다라고 말하면 우리 기독교를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기독교는 왜 그렇게 이기적이고 편협합니까? 그렇게 말하면 누가 교회 가고 싶어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자들 중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지금껏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종교적 우월감에 빠져서 자신만의 그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즐겨했던 사람들입니다. 오직 은혜의 교리를 부인하는 그들은 자신들이 누려왔던 그 재판장의 그 위치를 하나님께 내줘야 하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두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더 큰 문제를 일으켰을까요?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오직 은혜의 교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가 분열돼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 되어져야 하는데 오직 은혜의 교리를 부인하니까 어때요? 서로 판단하기 급급하게 되죠.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를 별것 아닌 것으로, 무가치한 것으로 전락시켜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 없는 불신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고 거부하는 것은 어떤 면으로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세상이 전부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세상 이치에 따라가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의 경우는 다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교회로 모으셨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를 세우시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설교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일까?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교회에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책임의 첫 번째가 목회자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진 그 의미, 그 의도를 바르게 해석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해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역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이잖아요. 인류 역사 가운데에 실제했던 그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해석해야 해요.
그리고 또한 문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의 언어로 기록되어졌어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그 원어의 의미를 바르게 분석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문맥적 상황을 두고 해석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실수를 범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단편적으로 한 절의 말씀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단 한 절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목회자가 깨닫게 된 인사이트라고 하는데 어떤 그런 묵상,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문맥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 한 절의 말씀만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대로 임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으로 성도들을 이끌어 가야 하는데 세상의 이치를 이야기하고 정치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들만을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기 때문이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가리켜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이러한 참 안타까운 상황들이 16세기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행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 위에 교황이 있다고 가르쳤던 거예요. 교황과 교회의 권위가 성경보다 크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에서 그토록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녕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 얻는다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충분하지 않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하여서 신자의 어떤 의로운 행위가 공로가 뒤따라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이러한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무엇뿐이다라고요? 믿음뿐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뿐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들은 구원 얻기 위한 조건으로 선을 행할 필요가 없다. 구원 얻기 위한 조건으로 성례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 구원 얻기 위한 조건으로서 예배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 구원 얻기 위한 조건으로서 그 어떤 공로를 세울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구원 얻기 위해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러한 성경 말씀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교회 밖에서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주장하며 구원은 오직 교회를 통해 행해지는 성례를 통해서 신부나 사제의 역할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개인적인 믿음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개인의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 로마 가톨릭 교회 입장에서 볼 때 이렇듯 오직 은혜, 오직 믿음만을 주장하는 종교 개혁자들은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으며 악성 전염병을 퍼뜨리는
나쁜 그러한 병균과도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처럼 오직 은혜의 교리를 왜곡하여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긴 말합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면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단정 짓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단정해서 말씀하는 그런 목사님은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것이죠. 어떤 뉘앙스로 이야기하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누가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어때요? 언뜻 들으면 성경적이고 바른말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식의 논리의 설교를, 이런 식의 논리의 말씀을 자주 듣다 보면 우리 안에 무엇이 생깁니까?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지만 구원받는구나, 내가 무엇을 행해야지만 구원 얻는구나, 그래야지만 구원 얻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는구나라는 그런 조건이 우리 안에 형성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가르치고 전한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올 수 없는 것이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확장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교황이나 신부나 사제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 교리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말들이 들려지곤 합니다. 목사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벌 받습니다. 목사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까지 못합니다. 이게 진리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을 따르고 있고 그런 목사님들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이단들이 주로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있는 신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더해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는 신자들의 그 믿음을 깎아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질 때는 언제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 믿음이 자라가게 되고요, 그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은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합니다. 공포에 떨게 해요.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내가 이래도 되나? 그래서 내가 구원받으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우리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도가 목사님의 가르침에 복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복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나 이 말씀은 목사에게 어떤 절대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목사의 말에 복종해야 한다, 이것을 가르치는 말씀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이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목사가 먼저 성경의 교훈에 따라 살아야 하고, 그리고 목사가 성경적인 교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있다면 이라는 전제가 깔리는 거예요. 그런 목사의 가르침이라면 그 목사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성도 자신의 영혼에 유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옳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성경적 교리를 어기고 교리에서 벗어난 비성경적인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는 그의 가르침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고 그가 가르치는 것들에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를 포함한 모든 성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같은 성도로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16세기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잘못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날마다 확신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성도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선명하게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내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자신밖에 모르고 세상의 돈과 쾌락만을 쫓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그 모든 것들에 흥미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더 간절히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내면 속에서 일어난 이러한 변화를 생각할 때마다 참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잠시 저의 이야기를 드린다면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37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그래도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믿음 없이 그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도 세상 재미에 빠져서 교회를 제대로 다니지 않았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아도 나름 잘 먹고 잘 살던 어느 날 저에게 작은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 시련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하는 그런 억울한 상황이었어요.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그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 저의 교만을 꺾으셨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죄인임을 정말 깨닫게 되었던 그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얼마나 악하고 추한 죄인인가를 처절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지나온 시간들이 너무 부끄럽고 죄스러워서 정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염없이 회개의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37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런 나를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신 것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악하고 추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저는 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루터는 오직 은혜야말로 종교개혁의 핵심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루터는 이것을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불렀으며 하나님의 은혜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으며 인간의 어떤 공적에 의해서 포장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혜는 곧 하나님 자신이며 말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셨습니다. 1807년에서 1882년에 활동했던 미국의 유명한 시인 롱펠로우가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른 시상을 휴지에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휴지에 적은 것이 당시 $6,000에 팔렸다고 합니다. 휴지에 롱펠로우의 그러한 위대한 문학성이 더해진 값어치였습니다. 그는 당시 보통의 메모지에 사인을 해서 $1,000,000를 움직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값없는 종이 조각의 배후에 든든한 서명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피카소가 종이 조각에 대생한 것은 당시 집 한 채 값이나 했다고 합니다. 무가치한 종이에 천재의 이름이 붙어 엄청난 가치로 변화된 것입니다. 루터가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가해질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가치를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 새로운 인간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구원 얻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 외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직 은혜의 교리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발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성장해 갈 것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납되어졌고 용서받게 되었음을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